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장이 더 은혜로우시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내려오지 않으시는데요. 뭐니 해도 불개교회 어린아이들이 불러주는 찬양이 정말 진심이 담긴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에는 이제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선 신명기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오늘은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의 중심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또 여기 신명기에 번역한 성민입니다. 성민. 이 주제는요, 이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성경에 찾아보니까 신명기에서만 이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성민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이사야나 다니엘서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신명기에서만, 유독 신명기에서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나오냐 한번 찾아봤더니 5번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만 성민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너 하나님 여호와 너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신명기 14장 2절 금방 읽었던 말씀이고요.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신명기 26장 19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신명기 28장 9절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 백성들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예, 백성들은 선해요, 백성들은 악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오늘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선할까요, 악할까요? 제가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 사실 거룩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붙여주시느냐? 백성들에게도 이 단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통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백성이 선해요, 악해요? 백성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가 보니까요,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좋은 왕에게 백성은 어때요? 선한 백성이에요. 근데 악한 왕에게는 백성은 어때요? 나쁜 백성인 것 같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왜 노하지 마요? 이 백성의 뭘 아십니까? 악함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대답했습니까? 아론이 말했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악한 백성이에요. 악한 백성. 사실 모세도 너무 답답해서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뭐가요?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는 착한 성도일까요? 나쁜 성도일까요? 이 아들들에게 물어요. 야, 너희는 착한 아들이야, 나쁜 아들이야? 하면 아들들이 뭐야? 말을 안 해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는 좋은 성도일까요? 나쁜 성도일까요? 그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말씀을 안 하셔. 제가 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예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성도 가운데는 목회자를 울리는 성도가 있고, 목회자를 웃기는 성도가 있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회자를 울리는 성도는 어때요? 속 썩이는 성도. 목회자를 웃기는 성도는 어때요? 웃기는 성도는 잘 못하면서 맨날 하겠다고 하는 성도. 근데 목회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 성도는 어떨까요? 내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뭐든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 기쁘게 하는 성도 같아. 그런데 이 백성이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성은요, 누구에게? 리더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 붙이기에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들은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라고 적어놓은 사전을 보았습니다. 앞뒤 안 맞는 말들. 절대 주차 금지. 근데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따뜻한 냉커피가 얼마요? 400원이래요. 따뜻한 냉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손으로 직접 뽑은 무슨 냉면? 네, 기계 냉면. 네. 수입 바나나 원산지는 어디예요? 국내산. 이 백성이요, 앞에다가 무엇을 붙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앞에다 뭘 붙였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이 어때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모세는 마지막 40년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 앞에 설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명기 14장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뭐 하지 말라?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여러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주석책도 찾아보고 여러 책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똑똑한 친구를 하나 알아가지고 그 똑똑한 친구에게 좀 도움을 받았어요. 몇 장 설교하려고요? 이 신명기 14장 설교하려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I, 챗 GPT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이 챗 GPT하고 이 신명기 14장에 대해서 좀 깊은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정말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 신명기 14장 하나님의 성민과 관련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인공지능, 챗 GPT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첫 번째 질문, 너 홀리 피플,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홀리 피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나 영적인 리더를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다, 석가모니, 마호멧,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간디,
같은 사람들을 쫙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거룩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을 갖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야, 너 그러면 혹시 이 말씀 들어봤어?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던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했더니 이 챗GPT가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야,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찾아봐야 알겠는데 이는 바로 맞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다 하거나 구별될 삶은 성경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고 순종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같아요. 정답 같아요. 성경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건 또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해야 하네요. 대답을 딱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죄와 유혹을 피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다섯 번째, 회개와 용서의 삶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 야, 이거 보니까 이 AI가 정말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아, 똑똑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대답했으면 제가 그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뽑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말 다음에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 AI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 인간이 아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좀 뭘 받아요,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야, 이제 누구도 설교하겠어요? 이 인공지능도 설교할 것 같아요. 야,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님 없어도 인공지능이 설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민감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그러면 너는 거룩하냐? 너는 거룩하냐? 너는 어떻게 살아? 너는 거룩하게 살고 있냐?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좀 민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아니라고? 예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다양한 종교 및 거룩한 개념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은 거룩함을 갖거나 믿음이나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계예요, 나는. 나는 기계일 뿐이지 거룩하거나 뭐하지 않습니다. 뭐 믿음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겸손해야 안 해요. 겸손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더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지 애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난처하게 해봐야지. 자, 신명기 14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민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AI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먹지 말라는 게 너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AI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I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남긴 겁니다. 이러한 식습관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대부분 개인적인 의견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각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일치하는 식습관을 결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야, 이 친구가 뭘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서 자기 난처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매우 일반적인 주장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라고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개인들이 뭐에 따라요?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요, 이런 규정을 위생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민의식,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의식과 음식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음식물 규정은 성민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의식을 갖는데 큰 뭘 해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도록 뭐한 거?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가려 먹는 것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국인의 말 습관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 뭐 먹으러 갈까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군요. 아무거나. 언제 만날까? 아무 때나. 어디 갈까? 아무 데나. 이건요,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 TV에서 종종 나오시는 분인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 아무거나, 아무데나, 아무 때나, 이건 남발한대요, 남발.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만 있는 말이냐? 한국 사람들만 하는 말이래요. 이분도 해외 유학을 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하면 anything, everything 하면 이 외국 친구들이 희한하게 본대요. 너는 뭐가 없니? 생각이 왜 없니?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습관들은 누구한테만 있는 습관이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습관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 사람을 이해하기 참 힘들대요. 이 교수님이 왜 이러한 심리, 이러한 습관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특별한 규칙에 대한 생각을 평상시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직설적으로 뭐요? 자신만의 뭐가 없어요? 규칙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원칙이나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누가 상처받을까 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굳이 미안해서 아무데나 아무거나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문제점이 있대요. 몇 가지. 첫 번째 문제점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데 아무거나 아무데나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 이 사람과의 추억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장로님, 저기 막국수 맛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밥 먹을까요? 막국수 먹을까요? 그리고 이 장로님하고 가서 막국수 먹고 이 막국수가 맛있었어요. 그럼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근데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뭐 드시러 갈까요? 아무거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장로님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장로님하고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대요. 왜? 우리는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데나, 아무나 하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 추억을 남기려면 아무데나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상대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너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너무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상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 라고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언제 만날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데나 라고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없거나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재림교인들은 사실 어때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 먹어, 저것도 못 먹어. 매우 배려심도 없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재림성도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아무데나 갈 수 없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김경일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남을 배려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하는 방법. 자, 뭐 먹으러 갈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육식보다는 채식이 제 마음과 속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뭘 준 거예요? 예, 힌트를 준 반면에 그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배려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요. 언제 만날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토요일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교회를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토요일만 아니면 괜찮지만 나머지 며칠은요, 6일은 저 분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를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 아, 저는 크리스찬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나 갈 수 있으니 그 사람 생각은 뭐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챗 GPT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영어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영어로 하기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야, 내가 말하면 너 한국말로 대답해 줄 수 있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말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 먹는 게 순종이란 거지? 그럼 먹는 것과 순종과 어떤 관계지? 더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 먹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음식물을 소비하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 감히 못하는데 누구는 하더라고요? AI 인공지능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음식물을 소비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는 음식물의 선택이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음식물 규정은 건강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물을 선택하고 섭취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인 같아요. 재림교인 같아요. 자, 그러므로 신명기 14장의 성민의식과 음식물 선택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건강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는 권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다 해줬어요? 인공지능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가장 민감한 문제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가장 민감한 문제. 금지된 음식물을 먹는 게 성민으로서 죄가 될까? 이게 죄냐 아니냐 한번 물어봤어요. 돼지고기 먹는 게 죄 아니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생각이 다 달라요. 인공지능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바로 죄라고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민으로서의 책임에서 그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성민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이야기하면서요, 인공지능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잘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민의식과 순종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14장 6절에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으며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뭐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교인들은요, 성도들은요, 태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는 것 하나에 진심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거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만큼은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 때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식을 한번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특권 의식이고 하나는 성민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은요, 두 가지 생각은 매우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권 의식과 성민 의식 비슷해요. 둘 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죠? 특권 의식, 성민 의식.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뭐예요?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특권 의식과 성민 의식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특권 의식은 스스로 특별한 권리를 누리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 뭘 따르지 않냐?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규칙이 자신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을 자주 위반합니다. 어떤 지자체 시장님인가요? 제가 군수인가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지자체 한 시장님이 이렇게 수영장에 수영 강습을 갔는데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원하고 이 두 분이서 남아서 넓은 수영장에서 단 2명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수영하고 수영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떴어요. 이거 특권 의식이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게 들통났어요.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누구야? 시장이야. 시장인가 군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예요. 예,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 나는 뭐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것이 바로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에 성민의식은 달라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뭐요? 더 규정을 잘 지켜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구별하신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스스로 죽은 동물은 뭐요? 안 먹어요. 근데 이 동물은 누구는 줘?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주긴 해. 근데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민의식은요, 더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특권의식은요, 나만은 규정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토지에 11조도 드리고 나는 거룩한 음식만 먹고, 왜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이기 때문에? 성민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감의 귀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잘 지키며 말씀을 잘 지키며 우리 자신을 지키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아무거나 아무나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챗 GPT는요, 거룩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기는 인공지능일 뿐 나에게는 거룩함을 갖거나 믿음이나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뭐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론 죄와 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민이다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부릅니다. 우리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 오늘 선택하고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끝까지 남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